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계속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5계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같이 나눴죠. 5계명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 질서로서 이 5계명을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기본 질서가 뭐냐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이 계명인 거예요. 이렇게 5계명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려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먼저는 주님은 이 가정을 이 세상의 기본 단위, 기본 질서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셨고, 또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이 가정을 다스릴 이 권위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잘 따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이 5계명을 주신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5계명을 생각해 볼 때 이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권위 아래서 이 세상의 권위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고 또 그 질서를 따르는 태도를 기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나중에 커서도 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5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다른 사회에 나가서 법 질서를 존중한다거나 어디 나가서 이렇게 자기의 상급자를 존중한다거나 이런 사회 질서를 존중해서 잘 살 수 있는 게 사실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불순종의 성향이 아주 강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루지 못하고 또 특별히 부모의 권위 아래서 지도받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다른 권위, 다른 뭐 이렇게 상급자나 법 질서 같은 것들은 더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는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의 지도 아래서 이러한 것들을 꺾고 이러한 불순종의 성향을 다스리고 사회를 유지시키시고 이 질서를 지키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자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나가서 잘 살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일이 어려서부터 이 5계명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아이 양육할 때 먼저 아이의 태도를 갖고 하는데 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부모를 존중하고 또 이제 공경하라는 말씀은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뜻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조기 교육이라고 하죠. 이 가장 신경 써서 교육해야 되는 게 뭐 영어를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 부모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것, 부모의 말을 이해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지침이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5계명은 사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다 큰 성인에게 이런 말 해봤자 그 성인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성인이 되어가는 시점에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모의 어떤 의사보다 자기의 결정을 내리고 자기 결정에 책임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 시기에는 순종을 배우기보다는 자기가 한 명의 책임지는 성인으로서 자라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 시기가 이제 사춘기 때부터 해야지고 성인이 되어가는 시점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는 이 부모 아래에 있어서 이 부모 아래에서 좋은 것들을 배우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전수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계명은 특별히 다 큰 성인이나 큰 애들한테도 물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가장 이제 시급하고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 아직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사춘기 전에 그런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을 가리키는 목적, 부모의 말에 듣도록 하는 목적은 부모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이런 태도가 갖춰지면은 부모가 양육할 때 좀 더 편해지는 게 있긴 합니다. 뒤에 가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는 거는 어떤 이제 부모의 개인적인 욕망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나 부모의 의지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의 말도 믿지 못하고 부모의 말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부모를 보내신,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가리키는 목적이 뭐냐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 자기의 불순종의 성향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순종의 태도를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말 지금 빨리 시급한 문제가 아이들에게 순종의 태도를 가르쳐야 된다. 이 주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떻게 이 순종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부터 아이들을 순종하게 만들어야겠다. 딱 마음을 먹었어도 사실 바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죠? 저도 이제 기르다 보면은 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이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안 볼 때 하겠다는 의사를 눈빛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에게 이런 이제 사실 아직 지각이 다 자라지 않아서 부모의 말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아직 이렇게 뭐 상황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더딜 수밖에 없고 어렵죠. 그리고 말로 해서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순종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 그리고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원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려는 그 성향이 우리에게 원죄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성향이 뭐냐니까 딱 불순종, 이 불순종의 마음, 어떻게든 반항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사에서 유명한 스승이신 어거스틴이 인간의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이 왜 나면서부터 죄인인지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 그 교사분이 그 선생님께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놀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밭을 지나는데 옥수수 밭인가 무슨 밭이었다고 해요. 보리밭인가? 근데 그 보리밭에 표지판이 있었다는 거야. 뭐냐니까 함부로 들어가서 이 추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서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그 표지판을 보고 들어가서 서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정작 그 보리, 그 열매는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딱 보고 뭐라고 하냐니까 하지 말라는 걸 보고 하려는 성향. 그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를 어기고 싶어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숨겨져 있고 심어져 있고, 우리의 성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를 더 하고 싶어요. 왜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왜 그게 우리한테 이 성향이 있냐니까 그냥 그거에 불순종하고 싶어 하는 이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의 방식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굉장히 그 거치는 일이고 아이들과 많이 부딪혀야 되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불순종의 성향이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불순종하려는 성향, 이것이 아주 뿌리 깊게 있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지금 문제는 우리가 나 자신도 사실 죄인인데 죄인으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또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나 자신도 사실 아이의 불순종의 성향을 꺾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도 안 꺾은 사람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신 우리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서 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딱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니까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치 아이를 임신한 부모가 아이가 살아갈 집을 준비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잖아요. 한 몇 달 동안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은 마치 아이를 잉태한 부모와 같이 행동하세요. 뭐냐니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 지금 우주부터 해가지고 이 지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거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풍족한 것들을 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말씀으로 같이 나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우리 신자 된 자들, 우리 자녀 된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르치셨냐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아라 가르치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거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살 곳,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 구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라. 멋진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근데 또 주님이 어떤 얘기도 하셨냐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다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고 또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을 잘 아시겠지만 자녀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속성이 뭐냐면 부모에게 자꾸 뭐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뭐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왜냐? 너희가 내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가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뭐 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럼 해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고 또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뭐 해줄 거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풍족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뭐 살 거, 뭐 의식주, 생계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할지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지혜로서, 그분의 말씀으로서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또 목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인생을 헤매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 기본적으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권면하시면서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순종하도록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될 이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죄에 대해 징계하시고 권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고 집요하게 죄와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 책망하시고 권면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의 5절, 6절 말씀은 잠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잠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징계는 우리가 오해하듯이 어떤 불신자에게 뭐 잘못해서 내리는 죄에 대한 심판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죠. 여기서 징계는 뭐 자녀 보고 나가라 이런 식의 어떤 심판이 아니라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권면하시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이 체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징계의 목적인 거죠. 징계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버리거나 이 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나눌 때도 이 교회에 권징제도를 두셔서 죄에 대해서 지도받도록 하시고 권면받도록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뭔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그때 약간 느낌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나 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이제 본능적으로 드는 마음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또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나 권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권면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징계를 받는 거는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죄 중에서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거부하는 자,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셔서 그 죄의 쓴 열매들을 맛보도록 하시죠. 이 내버려 두시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예시가 이 이집트의 왕 바로 그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왕의 모습이죠. 그가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저항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네 맘대로 어디 끝까지 해봐라. 내버려 두셨어요. 중간에 회개하도록 하지도 않으셨고 그냥 그 성향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버려 두셔서 그 나라 전체를 망하도록 하신 거. 근데 그 나라 전체를 망하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그가 죄인으로서 끝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자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드시면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심으로써 그 죄의 고통을 다는 아니더라도 맛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권면을 받는다는 게 우리의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제도적으로 권위적으로 나타날 때는 교회의 권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권징을 받을 때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것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죄에 빠져서 완악하게 굴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는구나. 이런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고 우리 정력을 쫓아 욕심을 쫓아 마음대로 사는데도 징계가 없는 사람, 권면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이런 언급이 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자녀라는 거야. 부모가 없는 자녀가 징계받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 그 전혀 애착을 갖지 못하는 자녀, 그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가 징계를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에게 기뻐하다, 이것을 즐겨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권면하실 때 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0절,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면 뭐 하나님의 재산이 더 늘어나나요? 이렇게 하나님 살림살이가 더 늘어나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우리 보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거룩한 삶.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망칩니다. 죄는 반드시 그 쓴 열매, 결과를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또 정말 어려움들을 잘 분석해 보시면 누군가의 죄에 쓴 결과이거나 내 죄의 열매인 것을 보게 돼요. 많은 부분이. 또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우리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고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수고하는 삶에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주님은 그 삶의 열매를 반드시 주신다. 그리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좋은 열매를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 지을 때 주님이 그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선물을 받지 않고 자꾸 그 죄의 열매, 그 쓰디쓴 죄의 뿌리들을 가지고 인생을 망치려 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려는 인생을 망치려 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경계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거에 대부분의 그 공로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징계함으로써 가르치신 우리 부모님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 사실 대부분이 부모님이 우리를 매로 다스리시고 징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데 어렸을 때부터 가지 않고 또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돌이키라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을 다 돌아보시면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징계하신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분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돌이키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나를 붙드셨구나. 그런 순간을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인생의 풍파를 겪고 또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공로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징계와 책망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 그때 내가 엇나갈 뻔했는데, 그때 내가 위험할 뻔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셔서 내가 지금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참된 권위를 가지신 이 부모님의 모습을 봅니다. 권위라는 거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또한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는 이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친근하게 대하시고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시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그런 모습도, 그런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시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거룩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 정의로운 사랑, 공의를 세우시는 사랑, 거룩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랑을 보이시는 주님의 그 모습, 이 아버지 되신 모습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부모로서는 주께서 이 거룩한 사랑으로 참된 부모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 5계명을 가르쳐야 될지 고민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아버지를 본받아 권위 있고 참된 권위를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부모로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든, 우리 교회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가 없다고 할지라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한 사랑을 자녀에게 베푸는 사람인 것이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해주면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자녀가 말해서 주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 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정서적 필요도 채워줘야 돼요. 아이는 이제 부모랑 놀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 또 놀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생계도 책임져 주고 놀아도 주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도 해야 되는 거냐니까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해야 마땅합니다. 이 징계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심기를 거슬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징계하고 매를 사용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르고 나중에 이제 지각이 자랐을 때 복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불순종하는 성향을 다스려서 그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부모의 이 징계를 해야,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해야 되고 자녀의 이 불순종의 성향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 거룩한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이 자녀에게 순종의 태도를 가르칠 수 있고 또 자녀에게 좋은 습관과 태도와 정서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아주 좋은 이 유산을 받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권위가 선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해 줄 때. 내 윗사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나에게 선한 의도로 나를 돌봐주는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 아이, 부모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준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권위가 선하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질서가 선하다는 거를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귀하죠.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런 질서를 존중하고 상급자를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아끼지 않고 줄 때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요. 자녀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어떤 성향이 있냐니까 이 사랑하는 부모의 말을 듣고자 하는 성향이, 듣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녀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이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 많이 하죠, 애들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빠, 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니까 나에게 선대해주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이 사랑을 베푸는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그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하려는 성향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을 많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체들도 지금 아주 잘해주시고 계시지만 자녀들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잘해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아이들이 그 성인들의 그 권위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선하구나. 그래서 이런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책들을 보니까 우리가 순하다고 하는 아이들이요, 이런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 거예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순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게 읽은 부분이 이런 아이들은 통계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순한 아이가 통계적으로 봐도 적대요, 숫자가. 근데 참 우리 교회 아이들은 순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참 감사한데 어쨌든 그래서 너무 순한 아이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어차피 뭐예요? 우리 또 이때 진리를 알 수 있죠.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구나. 그런데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그 자녀의 성향이 있는데 부모의 말에 듣고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 자녀에게는 전혀 반대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불순종하고자 하는 욕구,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본능적으로 어떤 아이든지 상관없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싶어 해요. 그냥 그게 옳고 그름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 없으니까 그냥 부모의 말 자체를 거스르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욕구대로 행하려 하는 성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부모는 징계를 통해서 이러한 악한 성향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냅둔다라면은 우리 아이들의 그 불순종의 성향은 걷잡을 수 없이 강해지고 굳어져서 그것이 이제 이 사춘기 때까지 이어지고 이 성인이 되면은 그 자아가 그대로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꺾이지 않은 고집. 성인이 돼서 어떤 모습으로 살지 우리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순종의 성향을 그래서 우리는
아기 때, 어릴 때부터 다스려줘야 돼요. 불순종의 성향을 다스리고 순종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불순종의 성향을 다스려서 이 불순종의 성향을 아주 고지고대로 그것을 한 번도 꺾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아이, 자신의 그 감정이나 이 욕구나 이런 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길러져야 돼요. 이거를 이제 성인 돼서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우리도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자제력이 없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런 거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커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0몇 년, 20몇 년을 자기 컨트롤 안 하고 살아왔거든요. 자기 성향 악노르고 살아왔거든요. 이걸 내가 성인 돼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녀를 징계하는 그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이 아이에게 이 자기 감정을 절제하는 방법, 자기 이 성질을 억누르는 그 지혜, 이런 성향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할 수 있으면 사실 얼마나 많은 순간들, 얼마나 많은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징계를 통해서 도덕관념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악하죠. 무엇이 선인지 모르니까 악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자녀가 옳고 그름을 구별합니까? 아직 그 지각이 자라지 않고 언어 능력도 다 자라지 않은 자녀들이 어떻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인지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장 확실히 배우는 방법은 바로 이 부모의 징계를 통해서 이것은 악한 일이고 악한 결과가 생기는구나, 이것이 나에게도 안 좋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이 바로 이 징계하는 것이고 훈육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향을 다스리는 그런 노하우, 이런 방법들을 자녀 스스로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거나 이 감정을 조절하고, 불순종하는 걸 억제하거나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태도를 이 어렸을 때 부모의 징계와 훈육을 통해서 자녀들은 함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부모에게는 자녀를 향해 크게 두 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사랑해야 돼요. 자기의 전부를 주면서 사랑해야 돼요. 자기의 전 인격을 주면서 사랑해야 돼요. 먹여 살리는 것만 하면은 책임을 다했다 볼 수 없어요. 어떻게든 힘들지만은 그래도 정서적인 교감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렇게 시간도 보내주고 하면서 이 자신의 전부를 다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평생 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의 위안이죠. 예. 평생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한 10년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0년. 10년. 아무튼 그래서 이거 다 해야 돼요. 전부를 다 줘야 돼요. 이거 다 주고 나중에는 좀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동역자, 그리고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다 큰 성인이 되기까지는 자신의 전부를 줘야 돼요. 먹여 살리고 풍족하게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이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놀아주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책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자녀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특히 아주 어렸을 때부터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고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갈 때, 또 앞으로 부모 되실 분들은 이 두 가지 책임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또 미리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부모 되신 분들은 항상 이 두 가지 책임을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 책임을 올바로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사랑을 행하는 부모로서 행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준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그러지면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큰 악영향이 생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책임, 이 사랑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거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건데 그 맡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죠. 두 번째 책임, 자녀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건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로서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일이 자녀의 인생을 망치기 때문이죠.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다라면 제가 지난주랑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들이 도덕관념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윤리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래서 이 자기가 그릇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걸 하지 않아야죠. 자녀들이 잘못에 대해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면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죄의 그 심각성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른다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가 은혜라는 사실을 나중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매를 맞지 않는 자녀들이 훗날 어떻게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악한 성향을 다루기 위해서 훈육과 체벌 그리고 매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우리가 더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체벌하고 매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이 두 번째 책임에 소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매까지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훈육부터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에 가정에서 훈육을 안 하면은 아이들은 한 번도 훈육을 못 받는 구조 속에 있어요. 학교에서도 못 하죠. 어린이집에서도 못 하죠. 뭐 학원에서는 하나요? 네. 어떻게 아이들은 너무 살기 좋은 거 아니에요? 잘못에 대해서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 그 사회의 구조 속에서 있어요. 근데 가뜩이나 부모도 안 한다라면 참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참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두 번째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동일한 모습인 것이죠. 또 이제 제가 재밌게 생각한 거는 옛날에는 제가 들었던 거는 서양에서 뭐 영국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 매 때리고 이런 거 뭐 누가 와도 상관없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외국 학자들 책도 보다 보니까 외국도 똑같대요. 외국도 자녀를 향해서 훈육하지 않는 문화, 그 매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가 편만해지고 많이 그렇게 이제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권위의 문제와 연관이 깊게 있습니다.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권위를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것을 터부시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의 권위의 한 측면으로서 매를 사용하고 훈육하는 것도 잘못됐다, 뭐 야만적이다, 이렇게 여기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대사조가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이해하면은 왜 오늘날 체벌이 사라지고 이 매를 사용하는 부모가 없어지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더 좀 나아가서 이 징계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예요. 나중에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자녀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훈육하고 체벌하고 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지 않느냐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저 내 나름의 지혜와 내 나름의 방식으로 양육해서 내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이 우리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내 지혜, 내 어떤 나름의 전략으로 하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이 자녀를 훈육하지 않고 체벌하지 않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의 기분과 자존감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자녀의 기분과 자존감이 더 중요한 겁니까? 자존감을 그렇게 높여줘야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자존감도 중요한 가치지만은 사실 근데 매 한 번 때린다고 자존감이 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왜 자녀에게 징계를 안 하냐니까 많은 부모들이 그걸 염려해요.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상처를 줄까 봐. 근데 이것도 자녀의 그 마음, 그 기분, 자존감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이 가치들을 상대적으로 더 밀어내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녀의 기분이 내 가장 큰 그 판단 기준인 거예요. 자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들이 하는 말이 애 기죽이지 말라. 훈육을 하려고 하면 애 기죽인다고 이제 안 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기본적인 예의도 가르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를 기죽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녀의 종살이 하면서 내 자녀에게 종살이 하면서 자녀의 기분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어떻게든 내가 노심초사 말 잘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육 방법은 기본적으로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자신이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하는 이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징계나 체벌을 행하지 않는 양육 방법은 이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보면은 자녀에 대해 징계나 체벌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어떤 대중매체나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을 확률이 큰 거죠. 제가 이제 보니까 오늘날 이 교육학계에서는 이 체벌 나쁘다, 이 매는 더 나쁘다. 이게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요. 특별히 이제 교육계에서는 대다수의 전문가들, 학자들이 이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공교육에서 체벌이 금지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이런 교육계의 현실, 지금 이제 교육 이론에서 현대 사조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거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얘기가 체벌을 하면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나중에 큰 악영향을 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저도 두렵고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잘못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나중에 이제 다 커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때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 아닐까? 10년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상처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이 두려움을 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전문가들의 말에도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제 어떤 면들은 되게 배울 점들이 많아요. 특히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면에서는 오늘날 이런 심리학자들이나 이 교육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성경을 참고하지 않았어도 사실 이제 성경에 다 있는 내용들인데 말을 잘 하라는 거죠. 이렇게 심한 말 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근데 성경에 다 있어요. 이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라.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도록 풀어서 얘기해 주는 면들은 굉장히 참고할 만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식들, 이런 이 시대 사조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들이 말하는 지식과 이론은 반성경적인 토대, 그런 전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계에 있는 이 진보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하는 거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말로 잘 타이르고 잘 이렇게 다스리면은 그 악한 성향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하게 행동할 수 있다. 문제 행동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아마추어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반성경적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학문도 어떤 이론도 인간이 선하다고 전제해두고 시작하는 이론은 다 무시당하고 실패로 돌아갔어요. 대표적으로 공산주의가 그렇죠. 왜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냐니까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건대 우리는 악한 성향을 가지고, 누구나 아주 악한 성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아기를 키우시는 엄마들은, 부모님들은 누구보다도 쉽게 공감하는 게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기가 부모를 배려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어떤 아기가 오늘 내가 배고픈데 엄마가 피곤해 보이니까 좀 참아야지 이러면서 안 웁니까? 그냥 울지. 뭐 상황 상관없이, 뭐 부모의 컨디션 상관없이 그냥 내립다 울지. 그렇게 순수하게 이기적인데 어떻게 그런 아기가 선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교육학자들 대부분이 아기를 키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굉장히 잘못된 이론이고, 그 학문적으로도 잘못됐고, 무엇보다도 반성경적입니다.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다, 내지는 이 중립 상태에서 태어났다라고 여기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잘 교육해서 인간이 바뀔 수 있다라면은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인들이 넘쳐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전제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그 전제에서 뻗어나온 많은 이론들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은 훈육과 체벌로 상처받은 자존감이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 깊은 원죄가 아이의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옥의 권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자존심을 살려서 지옥에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겸손을 가르쳐서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물론 체벌만 하고 매서운 부모의 매는 자녀에게 큰 악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사랑을 바탕으로 행하는 훈육과 체벌은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는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써 지금 이 어지럽고 참 이 진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시대에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서 이 시대에 아주 그 어리석은 이러한 이론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전문가가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딱 단순하게 분별해야 돼요. 저거는 말씀과 다르구나.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라고 우리는 딱 이렇게 단순하게 뭐 이론적으로 뭐 이게 낫고 저게 낫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런 어리석은 권면과 실천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일이 악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래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죠. 이때는 다 받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받고 있어요. 조금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징계를 하지 않는 게 자녀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죄라는 것이죠. 잠언 13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 부모로서의 두 번째 책임을 다한다는 거죠. 그게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미워하는 자가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징계하고 훈육해야 돼요. 근데 또 이 지점에서 또 한 가지 주제를 더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것만 다루고, 사실 하나 더 있는데 두 개가 남았는데, 이것만 다루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징계해야겠다, 자녀를 훈육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이 논점이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그러면 꼭 훈육이 매를 사용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파도 또 나오더라고요. 참 방향을 잡고 가는데도 여기서도 또 이제 전문가들이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현대 요즘에 이렇게 지형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훈육을 반대하진 않아요, 보니까. 근데 체벌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체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도 소수 기독교 계통의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체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을 참고하기는 굉장히 좋죠. 이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안에서도 또 갈려요. 뭐냐니까, 매를 꼭 사용해야 되냐, 매가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명하신 그 오은영 박사님이신가? 그분이 이런 쪽이시더라고요. 그 체벌은 해야 되는데 매는 안 좋다. 그러니까 좀 너무 헷갈려요.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체벌을 해야 되는 거 입장에서는 말씀에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매를 쓰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 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하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제가 이제 그 오은영 박사님의 책을 읽은 건 아닌데 말도 좀 유심히 생각해보고 좀 여러 시간 동안 좀 고민해온 바가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많은 고민거리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줍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주변에 압박이 있어요. 눈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주변을 보면은 사실 훈육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체벌하는 사람도 소수예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매를 사용하는 사람도 소수예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매를 사용하려고 할 때 이 거부 반응, 저항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변의 눈치도 보고 내가 너무 야만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매번 그런 얘기예요. 매를 때리면 아이가 상처받는다, 뭐 이렇게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무서운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많이 고민이 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결정을 어느 순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매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볼 때마다 아찔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이제 자녀 이렇게 배변 훈련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제가 그동안 매를 사용해서 좋은 습관을 갖추게 한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럼 배변 훈련 때 매를 사용하면 안 되나? 이게 한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배변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이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어, 아이 배변 훈련 체벌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뜨는지 아세요, 여러분? 강아지 때리지 말아야 된다. 강아지 배변 훈련할 때 때리지 말아야 된다. 반려견 배변 훈련할 때 때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만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냐니까, 아이를 배변 훈련해서 그러니까 배변 훈련 말할 것도 없이 체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예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가냐니까, 반려견 체벌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무섭더라고요. 나 지금 너무 야만적인가? 너무 야만적인 목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어느 정도로 지금 시대 분위기와 반대로 살고 있는지를 그때 제가 딱 보고 진짜 무섭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정도로 방향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좀 몰래 때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안 되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야만적이야 이런 생각을 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를 사용하기로 했을 때 저항이 많이 크겠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로 이제 제가 매를 사용하라고 몇 분에게도 권면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생각해오고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온 바, 그리고 이제 책들을 보면서 고민해온 바를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매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에게 체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혼자 벽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 근데 사실 이거 외에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뭐냐니까 또 지금 원래 누리던 유익을 줄인다거나, 장난감 뺏는다거나 이런 거나, 그리고 이제 이거 안 하고는 대표적으로 화내는 거밖에 없어요. 화내는 거. 아이한테 화내는 거 참으시는 분은 다른 사람한테 화내더라고 보니까. 아이한테는 겨우 참았는데 그게 남아가지고 배우자한테 화내거나 이렇게 모르는 사람 보고 서비스 불만족스러우면 괜히 화내거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워요. 이 매가 아니고서 다른 방법으로 체벌하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번 혼자 생각하도록 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도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저도 매를 쓰는 게 저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 어릴 때 이제 혼자 생각하도록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한 30분씩 이렇게 뒀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어떤 이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혼자서 무슨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혼자서 벽 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나 같아도 부모가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아이씨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다 딴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방법도 좀 지각이 잘하고 큰 아이들한테나 쓸 수 있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아주 어리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말을 이렇게 구사할 수 없는 아이, 논리가 발달하지 않은 아이가 체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이 방법을 안 쓰게 된 거는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문제 상황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오히려 더 아이의 기분을 상하게 해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반면에 매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번 보시면, 매는요, 빨리 끝나요. 아무리 이제 거센 매라고 할지라도 5분 이상 하는 건 진짜 나쁜 것 같아요. 근데 5분 안에 끝나요, 거의. 그래서 애기도 가장 깔끔하게 자신의 죄를 징계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두면은요, 30분 동안 아이씨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반발심이 생기고, 아이는 그게 왜 잘못됐는지 이해를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가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어떤 체벌보다 확실하게 아이에게 기억을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매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덜 분노하게 돼요. 아이가 저기 벽 보고 있을 때 부모도 저기 가서 분을 삭혀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삭혀져요, 사실. 어쨌든 매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덜 분노하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도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매를 사용할 때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매를 오히려 덜 쓰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빨리 고치거든요. 아이가 매가 두렵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 행동이나 그런 성향을 빨리 다스릴 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를 오히려 쓰면은 역설적으로 화낼 일도 줄어들고 매를 사용하는 일도 줄어들어요. 그게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초창기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매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 매를 들어요. 아이가 그런 행동을 안 하니까요. 매 맞는 행동을 딱 안 하니까요. 이게요, 어릴 때일수록 더 효과가 좋아요. 크면은요, 자기가 버텨요. 어느 정도. 버텨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크면은 또 이제 자기가 반론을 제기해요. 내가 왜 매 맞아야 되는가. 그럴 때는 이제 좀 반론을 들어주고 그 합당한 이유라면은 감형해 줄 수도 있겠죠. 저희 아기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안 아픈 것 같아가지고 이제 기저귀를 이렇게 내리고 맨살에 이제 매를 댔는데 어느 순간부터 반론하더라고요. 기저귀는 내리지 말아달라. 근데 그거는 제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는 아파야 되는 거니까. 뭐예요? 자기도 안 아프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기저귀하고 맵을 맞으면은 기분만 난 좀 그래요. 아프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더 논리적으로 반론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딱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면은 그래 그러면 2대만 맞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매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매를 더 적게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유익이 있고 이게 어린아이일수록 근데 이제 너무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그래도 18개월은 지난 이제 아이들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일수록 그 매에 대해서 더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더 이제 자기가 자기 성향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성향을 가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죠. 그래서 매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익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제가 말로 고치라고 한 습관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못 고쳐요, 보니까. 말로 하지 말라고 한 습관들은 굉장히 오래 가는데 매로 다스린 습관들은 싹 사라졌어요. 아예 이제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매로 했을 때 부모가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도 그걸 이제 나중에 그 규칙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른 체벌을 쓰게 되면은 그 감정이 오래 가기 때문에 아이도 그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는 게. 근데 매는 어떻거나 그 상황 자체가 금방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자기 감정을 빨리 추스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젠가 그저께 오랜만에 아이한테 매를 댔는데 한 2분 있다가 저한테 와서 같이 놀자고 해서 또 재밌게 놀았어요. 막 울다가 제가 이제 휴지 주고 눈물 닦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장난감 놀이 하자고 해서 놀았어요. 그 아이도 이제 규칙을 아는 거죠. 잘못했을 때 매를 맞고 그럼 그건 이제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건강합니까? 벽보게 해가지고 그 감정을 오래도록 가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더 오래 그 감정의 상처가 오래 남는 거죠. 그래서 매를 사용하는 게 저는 효과적이다. 여러 이제 그 매를 주장하신 학자분들의 이야기가 더 일리가 있다는 건데 이 매를 또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밝힌 면도 있는데 이건 좀 다음 주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하자면은 제가 40분 정도 더 써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를 제가 이제 사용하도록 권면하는 거는 이런 이제 유익이 있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이 매를 사용하라는 말씀이 많다는 걸 알고 제가 충격받기도 하고 또 지혜를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잠언 말씀을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잠언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렇죠?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희망이 있고 정말 아이를 향해 사랑이 있고 애착이 있으면 징계하라는 거죠. 그것이 아이한테
좋은 일이고 아이가 잘 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잠언 23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13절 말씀 2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그리고 때려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적용할 때 내가 매를 사용해도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는요, 사랑하는 부모의 매를 알아요.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그 자고 일어나면 금세 잃어버려요. 그 상처받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상처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부모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되는 일이 있더라도 나중에 지각이 잘하고 좀 성인이 됐을 때 찾아가서 그냥 용서를 구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 저는 이제 그럴 거예요. 지금 열심히 책임을 다하고, 근데 제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고 실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고 독립하기 직전에 제가 한번 용서를 구하려고 해요. 그때 내가 미숙해서 잘못 키우고 좀 화나게 한 거는 정말 용서를 구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용서를 나중에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 책임을 다해야 돼요. 주님은 징계하라고 말씀하셨고, 매를 어느 정도 때려도 아이가 그거 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되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볼까요? 잠언 2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7절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징계하고 책찍질하고 매를 사용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마음을 정했어요. 이거는 누가 더 지혜로운가의 문제예요.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 더 논리적이냐, 검증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더 지혜로운가. 저 세상에서 말하는 TV에 나오는 유명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말이 지혜로운가? 아니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더 지혜로운가의 싸움이자 누가 더 옳은가의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여기서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겠다 정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지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요즘 우리 사는 시대에 우리가 매를 사용하고 훈육하는 게 좀 어렵고 낯설고 거부 반응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뛰어난 지혜예요.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다 쓸모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언어 생활에 관련해서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식의 조언과 권면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를 사용하고 그 매를 사용해서 이 아이를 훈육하고 하는 일에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매를 사용하는 일이 요즘 시대에 참 거부를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거나 안 좋게 보면은 부모는 이제 그런 용기를 아주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또 아이들에게도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말을 실수해서 맞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같이 있다가도 아이를 체벌하고 훈육하는 일이 이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아이가 혼날 일이 있어서 체벌하고 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권면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도록 해야 돼요. 원래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이 서양은 그런 문화가 정착돼 있어서 잘 돼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고 분위기를 조성할 때 우리가 이 한 방향을 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아이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고 체벌하는 일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지침과 또 몇 가지 이제 주의점들 있었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의 이 훈육과 체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심으로 우리의 참 좋은 하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부모로서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죄의 심각함을 알고 또 지각이 자란 후에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